탄생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조건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참 가만히 보면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고 좀 조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요란하게 보낸단 말이죠. 완전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우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면 그게 맞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통곡해야 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 지옥에 던져질 불안감에 빠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성탄절을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우리 그 주님을 특별히 섬기 저녁 시간도 시끌벅적하게 잔치하는 분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축복하며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성탄절 때마다 거의 이 말씀을, 성경 암송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을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비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이야 잘 모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서 태어났다. 한마디로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잖아. 처녀가 애를 낳대. 믿어지십니까? 옛날에 처녀가 애를 낳대 그런 말, 그 누구네 몇째 딸고 처녀가 애를 낳대, 그런 소리 들으면 다 무슨 생각해요? 뭔가 엉뚱한 짓 했구나, 엉뚱한 뭔가 이상한 짓 했구나 다 생각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남몰래 이상한 짓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임신시키고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어도 처녀가 아기를 낳기는 못합니다. 뭐 인공수정 이건 다 방법이, 그것도 다 처녀 남자 씨 없이 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데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는 전혀 그런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준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준다. 아멘을 근데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믿어지면 그게 아멘 합시다. 사실 세상 말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다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있으라 하니까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처녀의 몸에 아기 임신하시는 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시군죽 먹겠죠. 세상 말로 껌이 적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목양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예? 저 크게 금년 2019년 목양교회 표가 뭐였어요? 금년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 어디 갔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늘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주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후원하고 계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은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스피커통, 대답 다 할 거예요. 하도 여러 번 물어서 이 스피커통을 이 강대상 위로 옮기려고 그래요. 개미들을 지켜서 이 스피커통을 올리면 개미가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요? 개미 몇 마리가 힘을 합하면 여기 있는 스피커통을 일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닌 몇 마리? 이 세상의 모든 개미가 달라붙어도 절대 옮겨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저보고 하라면 어떡할까요? 저보고 하라면 저거 이거 한 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개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개미가 달라붙어도 못하는 것을 저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에? 에? 힘이 세니까? 나는 개미가 아니니까. 나는 개미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게 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붙잡고 실험하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에 떨지 말고 나한테 좀 맡겨.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날 좀 믿어봐. 나를 좀 의지해봐. 나는 전능한 분이야. 나는 못하는 게 없는 존재야.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야.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이거를 글로 보니까 그렇지 현실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홍해 사건만 하면 생각해 보시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홍해 바닷가에 왔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 옆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몰려옵니다. 앞으로 나가지니 홍해 바다 물에 빠져야 되겠고 뒤로 돌아서니 애국 군대가 칼 빼들고 쳐들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셔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이 쌓여서 벽이 됐대. 양쪽에 물이 쌓여서 벽이 됐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다 뭐 유리벽 쳐놓은 게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같은 유리벽 쳤죠. 하나님께서 뭐 그 홍해바다 가면 유리벽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서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이 서 있다. 물이 벽이 돼서 양쪽에 서 있고 그 바닥이 쫙 마른 길이 나왔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평안함이 없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별것 아니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세상과 짝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마음 아프고 쓸데없이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오늘 성탄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문제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풀려지며 해결되며 치유되며 회복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맡겨야 돼요.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성탄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왜 보내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그 누가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죄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어떤 관심?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는 관심, 그런 관심.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비판하고 돌 던지기 위한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또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까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사랑하사.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다. 아멘. 아멘.
오늘 성탄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편지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믿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게 해준 날이다. 우리가 가끔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오늘만 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더 집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자격과 조건을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모두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며,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한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릅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시고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사랑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나요? 사실 여행도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이라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면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됩니까?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논두렁 밭두렁 길을 갈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아닌가요? 음식을 먹어도 그렇죠. 아무리 맛난 음식을 갖다 줘도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 먹으면 그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냉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며 증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자, 가슴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혹시 옆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혹시 내가 믿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싫어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성경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뒷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 것들 아끼시는 것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인데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것들 절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신 하는 사랑이요, 얼마든지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계산하고 따질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고 뭐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 같아서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너무나고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인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송 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한번 할까요? 304장인가?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되지 않는다. 계산이 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요즘 우리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살해요. 심지어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을 자칫 잘못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 자라는 자녀들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확신이 심어집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비교될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마저도 나중에는 뒤집어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집어넣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10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또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예. 그 신약 시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는 뭐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발음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의미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따랐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누구라고요? 자신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아멘을 못할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기분 나쁜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이 고난을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어려움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아멘. 이 질병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네. 이 실패 아픔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갖춰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떤지, 내 실력과 능력이 어떤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내가 갖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니 내게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괜찮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가 아니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든지 직장을 다니는 문제든지 사업을 하는 문제든지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맡길 누군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맡길 누군가 없다면 우리가 없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불안해해야 합니다. 맡길 누군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맡길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분이라면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없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보호해주고 그분이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여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니 너희들 가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 조사해서 와라, 보고해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40일 동안 다 조사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이 모여진 앞에 보고합니다. 보고.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본 가나안 땅 정말 좋습니다. 포도도 이만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족입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보고할 때 온 백에서 소동하며 난리였으니 모세야 아론아,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놈들아 막 항의하고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같이 갔던 12명 중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여러분 잠깐 우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저곳에 농사 잘 되지만 그곳에 거인족이 살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살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의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앞에 10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못한다, 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저들은 밥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는 거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삶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를 떠나는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하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보내서 봐라, 저 사람의 이름이 예수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서 예수를 보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되 특별히 임마누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시간 속에서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 항상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도 이렇게 유명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삶의 현재 형편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처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대요.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앞에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줍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